제가 생각하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기도를 받으라.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고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에 엘리야는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함으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비가 다시 내리고 본문의 주제는 아주 핵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즉 그 질병이 죄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했던 그 원인이 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죄를, 그 병 치유를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회개가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되지만 또 질병 치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이제 기도를 했고,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그러한 것도 없죠. 근데 교회 내에서라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 중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는 거의 권고이시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시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난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당신이 여기에서 저 10m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그걸 누가 못 걸어갑니까? 내가 지금 사지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합니까? 사지가 멀쩡하죠. 그럼 10m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저 10m를 갈 수 있겠습니까?
살짝 고개가 이제 갸우뚱해집니다.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걷어내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마귀 밥이기 때문에 10m가 아니라 발 한 발짝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자마자 그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배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한계 내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녕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고 그런데 만약 얻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욥을 쳐라.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가지고서 욥을 치는데 욥의 자녀 10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빼앗아 갑니다. 별로 걸린 시간 별로 안 돼요. 그 자식 10명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게 해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서 10명의 그 7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죽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장담합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의한 자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으면 그들은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10m는커녕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도 안 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너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그 너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에 항상 슬픔과 그리고 그 고통을 떨쳐낼 수가 없는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딱 보고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이여 네가 대낮부터 술 취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마음이 여호와께 동하였나이다. 이때 이 동하였나이다의 이 히브리어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졌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이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제 마음이 여호와 앞에 물처럼 쏟아졌나이다.
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쏟아 붓습니다. 거기에 미사오고 필요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괴로운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포장해서 미사오구를 써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아니에요.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정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허랑망탕하게 다 패가 망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돼지처럼 제가 살다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제가 하늘에 죄를 얻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품금처럼 하나로 여기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구구절절만 설명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듣지도 않으세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항상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고 앞으로도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것처럼 기도는 이 모습 이대로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 자체를 그대로 물처럼 쏟아낼 때에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과 태도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태까지 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험난한 상황에 빠짐으로 그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그냥 쏟아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기도하라, 너희들을 기도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존재는 오직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고 축복이면서 특권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짐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의 아주 모범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안 하면 저 이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주기도문에는 단 한 구절도, 아니,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하라, 그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딱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 그리고 기도의 초점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 그러면 주시옵소서로 다 알고 있죠. 보통 기도 그러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막 그 청구서를 딱 펼쳐놓고 내놓으세요.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놓으시죠? 이런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네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으니 너는 기도하라. 내가 해결하리라.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내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을 쏟아내라. 물처럼 네 마음을 쏟아내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너의 심정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하겠다. 마치 이것은 너희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 나라, 내 말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네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고 이 기도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온 우주 만물 중에
교회만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늘에는 육신의 것이 없어요. 다 영적인 것만 있어요. 이 땅에도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 하늘의 것이 육신의 것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으로 사셨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반대로 이 땅에 그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곳이,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임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신 기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너무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내놓으라니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도를, 그 위대한 기도를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싸구려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늘의 것이,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